미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하늘의 날새도 하늘의 날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7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7월 첫째 주 예배 나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죠. 2020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똑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현장 예배에서 2부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다른 본문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를 가셨냐?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이사라라는 지역 이름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곳은 바닷가 바로 앞에, 지중해 앞에 있는 원래의 가이사라예요. 그곳이 원래 본래 가이사라인데 거기에 로마의 원형극장이나 경기장이나 신전 등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가이사라는 헤롯 빌립 2세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가이사랴하고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 빌립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원래의 해안가 도시와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두 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구약시대에 바산이라고 부르던 바알 우상의 숭배지였어요. 구약시대에서도 바산이 등장하죠. 그리고 헬라시대에서는 판신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런 판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판신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유명한 신이 아니거든요. 이 판신은 다리는 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죠? 목축을 관장하고 숲과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던 곳이 이 원래의 바산이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어쨌든 가이사라 빌립보에 살던 원래의 원주민들은 조상 때부터 그랬던 대로 계속해서 바알 숭배를 했고 또 헬라 시대에는 판신이 들어오니까 판신 숭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가 되어서 이곳에 빌립 2세가 아우구스토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면서 황제를 위한 제사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무려 3가지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바알 숭배, 그리고 헬라의 판신 숭배, 그리고 가이사라 황제 숭배. 그런데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땐 유대인들이 이런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곳에 지금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왜 주님은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 그리고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많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치는 사람들과 3일 동안이나 산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마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들어도 좋은 말씀, 천국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서 3일째나 된 것이죠. 그렇게 3일이나 먹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사람들 배에서 꼬르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처럼 편의점이나 식당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이 산 위였단 말이죠. 식당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자들처럼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집에 간다고 해도 뭐 딱히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굶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그들에게 뭐 좀 먹여서 보내시려고 제자들에게 뭐 좀 가져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었다가 먹었으니 얼마나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을까요? 병도 고침받고 배도 부르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남자들만 4,000명이니까 수많은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겠죠. 야, 이 사람 뭐야? 다 나오네? 초능력자야 뭐야? 병도 고쳐주고 빵도 주고, 야, 최고다 최고. 아마 예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 놀랍고 신기한데, 당시 사람들은 정말 신통방통 너무 놀랍고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3일 동안 굶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꿀보다 더 달았던 말씀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 말씀 따위는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병 고치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백마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대로 오병이어, 사병이어 사건에서처럼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일부분, 극히 작은 부수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메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메인 사역은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예전에는 귀 기울여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그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욕구, 내 욕심을 채워줄 분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넘어와서 보면 이 치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모두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급의 리더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 둘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사람들로 신앙적인 노선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같은 절대 같이 손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서로 앙숙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려다 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표적도 그냥 표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의 표적,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사단도 할 수 있다. 그건 귀신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그런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에게 공격하면서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면서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를 보면서 비 올 것 같네? 아,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시대의 징조는 읽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난 사람,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해성과 같이 등장한 세례 요한은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거친 말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거침없이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죠. 천국이신 그분, 천국 자체이신 메시아, 그 구원의 본체이신 구원의 본체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거니까 새 시대가 열릴 거니까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씻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옛것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외침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사역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전의 구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셨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치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이용하고자 했던 것을 떠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의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온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각종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신들이 아주 많아요. 전사님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주 큰 신전도 있고 작은 신전도 있고 신전들의 천국이에요. 신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대에서 풍요의 신이라 그러면 바알 신이죠. 유명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판신을 섬기겠죠. 목축의 신이니까. 그리고 아우구스트 신전 앞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복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시골 사람들이었죠.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많은 신전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을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와 봐봐 저것 봐 엄청 크다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큼 웅장하고 신기한 화려한 신전들 아래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이 많은 신전들 아래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많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때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레미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것은 내가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키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던 갈릴리 호숫가나 이렇게 산 위나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장소, 각종 우상들이 파헤치는 이런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부유하게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을 섬기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신들이 있다. 어떤 이는 바알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의 헬라의 판신을 섬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를 섬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도 저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대답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음대로 먹고 술에 취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욕구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카스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술의 신이시여 하면서 술의 신에게 빕니다. 그러면서 술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술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성적으로 살고 싶어요. 물란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성적인 신, 연애의 신인 비너스라는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비너스에게 떠받들고 비너스를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비너스를 나는 섬겨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은 비너스 신을 섬긴다기보다 그 돌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또 세상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돈 욕심을 가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마음으로 나를 부유하게 해준다는 그 신을 섬긴다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을 마치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고 내가 암 걸리지 않게 해주는 사람, 또는 내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우상숭배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각종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거행되고 있던 우상숭배의 땅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돈을 가장 좋아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생각해.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이유도, 결혼을 잘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도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말해. 돈이 많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 얘들아,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강남 한복판에 데리고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돈 많이 벌고 나서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혹시 이렇게 대답할 친구들 있을까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기만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주님께 헌금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금식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 정말 드려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인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 꿈을 통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물질이 있어야지 세상 살기 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 돈이 있으면 편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서도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사회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보온분이 되십니다. 몇 천억을 준다 해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또 꿈을 이루려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매일 생각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친구들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공부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열심히 준비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